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0%가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9명은 영적인 세계는 인정합니다. 기적을 믿고 영혼을 믿고 천사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를 갖기는 싫어한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싶어 하지만 종교를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본인들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내면에 불안도 있고 공포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아직 종교를 찾지 못했다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진 교회는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 걱정,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우리의 무능함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그런 숙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먼 자를 눈뜨게 하거나 못 듣는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만은 매일같이 지옥 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일마다 불안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 삶의 치유를 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것마저도 상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마음에 묵상이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가는 죽게 되는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방인을 배척하였고요, 낯선 문화, 낯선 환경에 가면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되는, 적응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려 7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까지 이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다 교회를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요, 빌립보 교회를 예로 들어본다면 사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 연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가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익숙한 나의 고향, 나의 고장 다소지방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갑자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그리스는 어떤 땅입니까? 신화의 나라입니다. 정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교만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어려운 일을 계속 겪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인 한 명이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고쳐주거든요.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점치는 여인이었어요. 돈을 받고 점치는 여인이 귀신이 떠나자 점을 못 치게 되었고,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난 나머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 감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는데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으로서 충성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간수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을 때예요.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웬만한 죄수들 같으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신세한탄을 하거나 절망적이어서 낙심하고 울고 괴로워할 텐데 어찌된 것이신지 저 두 명은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만 했어요. 듣기 싫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 기도와 찬송 소리 후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간수의 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이 있구나. 내가 상식으로 알고 있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경험했던 논리, 지식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너머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구나. 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기적을 만들어내신 그 놀라운 신 앞에 부복하고 자복하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간수를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도였고, 하나는 찬송이었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감옥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빌립보는요,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 기도와 찬송과 축복을 가리켜 기적의 3종 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와 찬송과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권세가 바로 무엇이냐? 기도와 찬송과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병든 자, 환난당한 자, 아파하는 자, 궁핍한 자, 모든 자들을 향하여 선포하라, 외쳐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에게 그 죄를 사하시고 감과 같은 인생길에서 담비와 같은 그런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된다고요?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무장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이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렵다 하여도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 제가 보니까 찬송과 기도와 이 축복은요,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집중적으로 도전하시게 된다면 나머지에 닫혀있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찬양 또 축복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있구나, 저 사람 곁에 가면 나의 모든 근심이 다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